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3면에 있는 32면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우리 선교사님 그동안 네팔에서 선교하셨던 또 귀한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영상 이후에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포도원 집주인의 눈으로 보면이라는 제목으로 전하실 텐데요. 먼저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 위해 지키셨고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종의 꿈은 네팔 극서부에 아직도 교회가 없는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청년부 예배가 아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 있는데 같이 합쳐서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 청년의 시절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그리고 70세, 80세가 되어서 계속 예수를 믿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예수를 믿은 지 이제 한 달, 두 달, 1년밖에 안 된 사람들부터 어떤 분들은 60년, 70년, 80년이 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20장 1절에 보면 오늘 말씀은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영생을 받을 수 있어요? 19장에 나오는 말씀에 이어져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본문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천국은 이
포도원의 집주인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야 천국이 이해가 된다. 그런 뜻으로 16절까지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 10가지 정도, 별로 길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왜 집주인은 일꾼들을 불렀을까요? 당연히 포도원에 포도가 익었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10년의 내전도 있었고 7.8의 지진도 있었고 7.8의 지진이 이 건물이 휘청휘청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여요. 그러니까 지진이 저 끝에서부터 오는 게 보입니다. 막 땅이 이렇게 뱀같이 와 휘청거리면서 오거든요. 그런 지진도 겪었고 전 세계가 다 같이 겪었던 코로나 시기도 겪으면서 언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네팔에 온 지 1년, 5년, 10년, 15년, 20년이 됐는데 그때마다 내전이 있고 지진이 나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뭐가 잘 안 돼요. 때때로 자꾸 길이 막혀요. 그런데 영상을 보시면 제가 132번째 교회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 10년의 내전 가운데 7.8의 대지진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잘 안 된다, 뭐가 없다고 얘기하기 바쁘지만 잘 살펴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선교지에 나와서 간혹 안식년을 왔을 때 단 한 번도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 현재가 가장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사는 때가 지금이에요. 전 세계 10위권이고 올림픽 가면 10위권 안에 항상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무역 지수를 따져보면 상상할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잘 되든 안 되든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늘 수확철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보기에 추수할 때가 넉 달 후에나 될 것 같지. 그러나 잘 봐. 벌써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우리가 보는 추수할 때와 하나님이 보시는 추수할 때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 세계가, 전 세대가, 모든 시간이 추수철입니다. 두 번째, 왜 이 집주인은 그렇게 일찍부터 나갈까요? 일하는 사람보다 일을 줘야 되는 집주인이 더 열심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꾼이 오기 전에 포도원 집주인이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포도원은 첫 수확을 하는데 3년 정도가 걸립니다. 포도원을 모종을 심고 계속 3년째 되는 해에 첫 수확이 나와요. 즉, 이 일꾼들은 이 포도원 주인보다 시간상으로는 조금 늦었을지 모르지만 포도원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3년의 시간이 벌써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합니다. 올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교회가 무엇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기 전에 누가 먼저 준비하실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십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힘만 들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일꾼들이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러나 그 하루 종일의 일에 보다 3년 전부터 준비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을 창세전부터 준비하셨고 그 일을 이루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시라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시도 때도 없이 일꾼을 부를까요? 온 일꾼보다 추수해야 될 포도가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6시에 온, 새벽부터 온 사람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한국 시간으로 9시, 12시, 3시, 5시에 일꾼들을 계속 불러요. 그만큼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결과물이 별로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어제 제가 아는 꼬맹이들과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 하루에 심장이 몇 번 뛰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계산을 해요. 숫자가 3단이 넘어가니까 계산을 못 하겠대요. 얼마 정도 뛰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심장이? 기본적으로 60에서 90번을 뛰어야 되고 1분에 그게 잠깐이라도 쉬면 안 되죠. 1시간 내내 뛰어야 되고 24시간 내내 뛰어야 돼요. 그러면 보통 10만 번 뜁니다. 모든 사람이 최소 10만 번에서 12만 번 정도가 뜁니다. 여러분들이 심장 한 번 뛸 때마다 1원씩 줘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며칠 있으면 죽을 사람이 잔뜩입니다, 세상에. 심장 한 번 뛸 때마다 100원씩 줘야 된다면 여기 계신 대부분이 1년을 못 느끼실 겁니다. 공짜로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우리는 없다고 얘기해요. 포도원에 포도가 가득 차 있는데 없다고 얘기해요. 4번째, 그런데 포도원에 포도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받는 임금은 한 데나리온이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은 나중에 온 사람하고 비교하면 화가 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요즘 시급으로 1,300원, 점심시간 빼고 10시간을 일했으면 10만 3천 원,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 1,300원, 요 정도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정규직의 하루 일당입니다. 즉, 이 포도원에 들어간 단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첫 시간부터. 그리고 당연히 9시, 12시, 3시, 5시에 온 사람은 하루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10만 3천 원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십니다. 그것도 약속하신 것보다 더 많이. 그런데도 우리가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60년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 저는 건설해 가지고 11조도 내고 새벽 예배도 하고 하나님한테 헌신 봉사하잖아요. 하나님, 저 청년회 때 주님께 헌신해 가지고 목사도 살고 있어요. 벌써 30년 되었어요. 이런 거 따지면 이제 막 교회 온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12절에 종일토록 일한 우리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우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 12절의 말씀은 조금 잘못된 게 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종일토록 일한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9시, 12시, 3시 사람도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일토록 일한 우리를.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50년 이상 예수를 믿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혹시 집사님, 성도님 계시면 양심에 손을 놓고 탁 스스로한테 물어보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일생토록 전력으로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정성과 나의 모든 물질을 주님께 드렸다. 단 한 분이라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선교사로 25년 사는 저도 양심에 손을 얹고 그렇게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 모든 시간을 드렸다. 제 모든 정성을 드렸다. 나의 모든 생각을 다 드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와서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봉사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거래를 통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집주인만 손해보고 있어요. 제일 먼저 온 사람은 어떻게 됐죠?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그 당시에 받을 수 있는 임금보다 더 받았으니까 충분한 거예요. 9시, 12시, 3시에 온 사람들은 자기 것보다 더 많이 받았는데 들어갈 때 어떻게 약속하냐? 내가 너에게 상당히 주겠다. 약속 금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내가 6시간 일했으니까 6시간 정도 받는데 조금 더 주려나? 이랬는데 하루치를 받은 거예요. 3시간을 일했는데 뭐 조금 더 주려나? 이랬는데 하루치를 받은 거예요. 마지막 사람한테는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약속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일찍 온 사람들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이 끝나기 전에 분란이 막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참 생각이 선하셔서 벌써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사람들한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는 너가 일한 것보다 조금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아예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돌아갈 때 그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 거래를 통하여 손해보는 것은 집주인밖에 없어요. 즉 예수를 믿어 교회를 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평생을 살아가도 손해를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이득을 얻는 것은 우리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손해보신 분 계십니까? 막 억울하신 분 계세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한도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데 우리가 일한 것과 상관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작 청년이 물어봤던 영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이 한 데나리온은 너희가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가 단 1시간을 예수를 믿었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와 같이 단 1시간을 예수를 믿었던 80평생을 예수를 믿었던 상관없이 구원은 동일하게 주겠다. 우리가 희생 봉사한 걸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닌 우리가 일한 것과 상관없이 집주인이 주고 싶어서 주는 은혜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할 수 있어요. 청년 때부터 예수 믿는 게 억울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막 휴가로 어디 갔을 텐데 결혼해가지고 11조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봉사해야 되는데 이걸 50년 동안 어떻게 하지? 걱정될 수 있는데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닌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죠. 한 5년만 믿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면 집에 가요. 9시 온 사람한테 돈을 줘요. 집에 가요. 가는 모든 사람이 가면서 기분이 좋아. 처음 온 사람도 원래 정규직이 아니면 8만 원 받는데 10만 3천 원을 받았어. 2만 3천 원치가 기분 좋게 집에 가요.
원래 6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5만 원 받으면 끝인데 10만 3천 원을 받았어요. 엄청 기뻐. 그리고 앞 사람이 얼마를 받았는지 봤으니까 더 기뻐. 3시 사람은 더 좋아. 5시 사람은 한도 없이 기뻐요. 그런데 왜 이런 분란이 일어날 걸 뻔히 알면서도 거꾸로 돈을 줬을까요? 이걸 제가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나 봐서 엄청 찾아봤거든요. 이걸 하시는 곳이 없어서 제가 2년 동안 고민을 했는데 제 나름의 결론이라서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누굴까요? 왜 너희들이 하루 종일 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즉 한팔 없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눈먼 자, 기머거리, 소경, 가부, 고아, 어릴 때보다 몸이 연약해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몇 달 전에 허리를 다쳐서 허리를 삐끗거려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 기초수급자, 노인, 아무도 일을 주지 않는 사람들. 이런 새벽부터 온 사람들에게 시장에 돈을 주어서 보내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그들은 매일매일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 내일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달 내내 일을 해서 돈이 있지만 이 한 대단을 갖고 평상시보다 많이 받은 돈을 가지고 집에 가면서 갑자기 생긴 15만 원 때문에 쇠고기도 사 먹고, 막 쓰셨죠 이번 주에. 뭘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외국에 살지만 내일 가서 신청하면 준다고 해서 받으려고 그럽니다. 평상시에 안 쓰던 것도 쓰고, 앞 사람부터 좋은 물건을 싹 사가지고 가면 오후 5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한 대단위원이 생겼지만 며칠 동안 모든 가족이 굶으면서 겨우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을까? 한 데나리온이란 동전은 생겼지만 시장에 가서 살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그리고 소문을 듣고 멀리부터 2시간, 3시간 걸어온 사람은 늑대가 소리를 지르는 밤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 내가 포도원 주인인데 이 사정을 알고 있다면 누구부터 줘야 되겠습니까? 연약한 사람들. 정말 밥 한 끼를 먹어야 그 가족이 며칠의 굶주림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돌려보내야 되는 사람들. 그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에게 주면, 아침부터 주었으면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그 분란이 일어나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주어야 되는, 이제 막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을 시샘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을 시샘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일평생 동안 주님을 찾았는데 찾지 못하다가 이제야 겨우 주님께 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달, 2달밖에 안 됐는데 아파트 당첨됐다는 걸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병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시샘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10년, 20년 기도했는데 이 고질병이 안 고쳐지는데. 하나님은 일치고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저 연약하고 가부이고 고아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조금은 시선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 자꾸 주위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동생이 어릴 때, 1살 때 열병을 앓았습니다. 저희 집이 섬도 아닌데 산에 막혀 있어서 바닷가가 붙어 있어서 낮에 배로만 도시를 갈 수 있고 밤에는 산길을 걸어가면 갈 수 있는데 산길을 5시간 이상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열병이 났는데 배를 띄울 수 없어서 새벽에 큰 병원에 데려갔더니 그 열병 때문에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 52년째 살고 있습니다. 단지 몇 시간 병원에 늦게 갔다는 이유 때문에 52년째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군대도 당연히 안 갔겠죠. 좀 있으면 장애인 연금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이 부러울까요? 나는 2년 반 열심히 갔던 그 군대를 우리 동생이 안 가니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정부에서 주는 게 별로 없는데 쟤는 장애인 연금을 받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 정상이 아닌 거죠. 우리가 때때로 정상이 아닌 행동을 해요. 연약한 사람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 막 시샘을 해요. 그냥 건강하게 군대 가는 게 은혜 아닙니까? 건강하게 나의 두 발로 예배 시간에 맞춰올 수 있는 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 건강한 청년들이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게 은혜 아닙니까? 세상에 그러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육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들으셨던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 전 세계에 너무나 많습니다. 찾고 싶어서 애타게 찾는데 주위에 그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슬람에서, 힌두교에서, 불교에서, 자위교에서, 수없이 많은 무속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그래도 억울해요.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억울한 건 억울한 거야. 그런데 저도 예수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믿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믿었는데 아무도 저를 교회 가자고 하는 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있던 성경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책과 위인전기를 읽었는데 예수님이 정말 특이하신 분이다.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다른 위인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참 신기하다고 해서 친구들한테 교회 가냐 물어봐가지고 교회 가면 나 좀 데리고 가라.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갔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빨리 믿었고 예수님 믿은 지 3개월 만에 신학교 가겠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고요. 그렇게 살고 신학교를 갔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야,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나중된 거니까. 그런데 예수 믿은 지 38년째, 선교사로 산 지 25년째, 주님의 일을 한다는 목회자로, 선교사로, 전도사로 산 지 32년째. 그렇게 살다 보니 점점점 제 마음에 억울함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안 해도 되잖아요. 저희가 자녀가 5명이거든요. 자녀와 아내를 두고 이렇게까지 몇 달씩 밖에서 살 필요 없잖아요. 제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거든요. 그 밤에 전화기도 안 터져가지고 아내한테 전화도 못했어요. 이때까지 수고했다. 내가 집에 못 갈 것 같은데 아이들 데리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전화기가 안 터지는 것에 있어서 너무 슬펐어요. 그 밤에.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베드로가 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부자가 돌아가자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구원받기 힘든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런데 우리는 19장 27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28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땅을 다스릴 때 너희가 함께 다스릴 것이고 12보좌에 함께 앉아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전토와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그 뒤에 따라붙어 있어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오늘 20장에 나오는 구원에 대한 한 데나리온에 대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여도 우리의 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예화입니다. 그런데 19장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너희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배를 받고. 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선교사로 삽니다. 이 세상에 주어지는 걸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헌신 봉사한 거로는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수를 믿은 모든 분들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많이 섬긴 자는 많이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법칙입니다. 은행에 요즘 길거리 가면 4.2%, 요즘은 많이 떨어져서 3점대도 거의 찾기 힘들더라고요. 만약에 원금을 1,000만 원을 은행에 맡기면 그 다음 해부터 여러 배도 아니고요. 딱 한 배, 1,000만 원씩을 죽을 때까지 계속 주는 은행이 있으면 저한테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서 빚을 져서라도 한 1억이라도 넣어서 매년 1억씩 받을 수 있게. 세상에 이런 데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주식이나 투자나 이런 거 해가지고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한 가지 단서가 뭐죠? 싹 다 잃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싹 다 잃을 수가 없어요. 여러 배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기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은 기한이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평생토록. 이 기한 없는 상급을 생각하시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사역을 25년째 하는데 한 3년, 2년 전부터 교회가 너무 많이 지어지고 그러면 이거 보고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보고하는 것도 힘들고 후원자를 찾는 것도 너무 힘들고 교회들을 다 다녀봐야 되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봉사했는데 저한테 주어지는 게 뭐예요? 현실적으로 제가 교회를 짓는다고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너 죽겠다고 했던 그날 밤에 너의 아내와 5 자녀는, 한국에 있는 너의 부모는, 기도해주는 그 누구도 너의 곁에 없었지만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하루에 수십 시간, 10몇 시간을 오토바이를 타고 걸어 다니며 배고픔과 추위와 혹시 강도를 만날까 모르는 두려움 속에 걸으면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기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예수를 믿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찌 보면 내가 바랬던 상급들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기도가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소망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눈물 쭉 흘릴 때 하나님이 그 옆에서 같이 눈물 흘려주셨습니다.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하루 종일 이 포도원 주인과 함께 했어요. 그 사람이 좋았던 싫었던.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이 포도원 주인과 1시간밖에 함께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제 인생을 살면서 선택하라고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일생이 주님과 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고, 내 현실이 통장의 잔고가 바닥을 치고 있을 수도 있고, 아플 수 있고, 가족들의 우환이 있을 수 있어도 주님과 함께한 그 시간들은 추억입니다. 간증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셨던 시간을 좀 알려주세요. 누군든 요 단상에 서시면 제가 이제 30분, 35분 끈에 설교가 끝나는데 아마 하루 종일 해도 안 끝나실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고 몇 세 때 이런 얘기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루 종일 해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루 종일, 즉 일생 동안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역을 추억하시면서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한 50년 믿었으니까 일찍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예하에 나오는 오후 5시의 사람은 이방인, 즉 이스라엘 사람 제외한 모두,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즉 우리가 일평생 예수를 믿었어도 여러분 중에, 저와 포함한 우리 모두 중에 단 한 사람도 일찍 온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님 때문에 늦게라도 소식을 받고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늦게 온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일생을 놓고 비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일생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늦게 온 사람,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한 데나리온을 동일하게 받게 될 사람. 말씀을 요약합니다. 이 포도원의 집주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언제나 어디나 내 나이와 상관없이 어느 곳이나 포도원의 포도는 익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예수 믿고 봉사한 지 너무 오래되었으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라는 핑계에 우리가 일꾼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 포도원에 포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일한 것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포도원에 들어온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구원을. 그리고 이 포도원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 많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오후 5시가 되어도, 5시 30분이 되어도, 5시 50분이 되어도, 5시 59분이 되어도, 5시 59분 59초가 되어도 들어오기만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이 집주인은 마음에 먹으셨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방 종교를 믿는 그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모슬림을 믿고 불교를 믿고 힌두교를 믿고 자이나교를 믿고 시크교를 믿고 간절히 찾았는데 이 복음을 만나지 못한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한 번도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전 세계에 수십억이 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가는 곳마다 다음 세대의 예배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다행히 신림제일교회 예배들이 앞에 주보를 보니 다음 세대 예배들이 있던데, 다음 세대 해야 18세까지입니다. 18세까지 인원이 50명, 18세부터 90세까지의 인원이 350명,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으면 예배당은 있는데 예배 드릴 사람이 없는 교회들이 될 텐데,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지나면 교회당이 텅텅 비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먼저 믿은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50년 60년 믿은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다음 세대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는 얘기는 선교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선교에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한국을 잘 살게 하시고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셨는데, 다음 세대가 사라지면 그 기회가 다시 없을 겁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유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전 세계에 죽어가는 힌두권, 이슬람권, 하나님 불교권, 자이나, 시크교, 부교, 아버지 또한 무당교를 섬기는 사람들,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수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많은 영혼들, 안타까운 영혼들,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오직 복음이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영혼들이 이 땅끝마다 더욱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세워져갈 수 있는 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하지 하나님께서 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강진 선교사님, 하나님 네팔 땅에서 이제 15년 동안의 또 다른 사역이 앞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께서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사모님과 또한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 모두 가운데 영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또한 그 네팔 땅 가운데 하나님 지진으로 인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또한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시간들도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유케 하여 주시며 새로운 아버지의 복음이 증거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 땅, 비전이 있고 오직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나아갈 수 있으며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문강진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주께서 아버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그동안 20년의 시간 동안에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안소서 민족 가운데 또한 아버지 많은 곳곳마다 들려 교회를 세우며 그 교회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계속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시간이 어떻게도 흘러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너무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날마다도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영혼들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동역하며 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 한 영혼 한 영혼 날마다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 영혼들이 이 땅의 그 곳곳마다 또한 네팔 땅 그 땅을 함께 마음으로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 맡기고 함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위해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고 또 신실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아버지 귀한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아버지 심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겨진 그 땅 가운데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 가운데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그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어떤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주관되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마음으로 열정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영혼들 그 영혼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삶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네팔 땅을 오래전부터 택하시고 우리 문강지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통하여 그 네팔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심겨지며 또 그곳 가운데 자라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분명 있습니다. 때로는 내전과 같은 어려운 상황들, 지진과 같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때로는 그 마음이 움츠러들고 넘어지고 절망을 겪으며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하나하나마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충성스러운 내 종아, 날마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날마다 통행하여 주심으로 앞으로 해나갈 그 모든 사명이 오직 주의 뜻 안에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의 또한 일들 가운데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으로의 그 모든 네팔 선교지가 불모의 땅이 아니라 복음이 또한 증거되어지고 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 나아갈 수 있고 함께 예배하는 많은 수 없지 많은 교회들이 그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직 주의 뜻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을 간절히 기대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문강기 선교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포도원의 문이 되어 주시게 하여 자신의 피와 살을 모두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한 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한 데나리온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만 그 나라에 갈 수 있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남편조차,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조차, 사랑하는 친구들조차 함께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 동행하심이 일찍 부름을 받았던 늦게 부름을 받았던 주님의 나라에서 기쁘게 일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 갔을 때 한 데나리온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상급을 여러 배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